제가 10년 전에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제 설교가 이런 설교였습니다. 지금 시대는 주님 오시기가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세계교회, 뭐 대한민국 교회, 뭐 중국, 뭐 아랍, 일본, 뭐 중국, 대만, 뭐 이런 모든 세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은 주님 오시기가 멀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를 좀 하시는 분들은 느껴요. 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말 또 시대가 마지막 시를 흘러가고 있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시대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지진, 뭐 기근, 재난, 뭐 이런 것은 뭐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지구촌으로 글로벌 현상으로 세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가 이후 세계는 지구촌이 동성애 합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베이징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하는 글이 올려져 있고 유럽의 동성애 합법화, 중미, 남미 뭐 동성애 합법화, 또 한국 동성애 축제. 근데 이 동성애자들을 보면요,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공공연하게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어요. 로마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구촌의 곳곳에 이 안티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는 정말 다릅니다. 세계는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가는 자들 정말 많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와 죽는 자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만 봐도요, 교회 안에서 명목상 크리스찬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안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를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대충 살고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어요. 유럽이라는 나라 보십시오.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교회는 술집으로, 나이트로 변화되고 이런 소식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지구촌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난 것은 코로나가 처음입니다. 또 4,000년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이 이제 지구촌에서 일어나서 테러와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뭐 시리아, 이런 중동 자살 테러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4,000년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지구촌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 또 기근, 세상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기근으로 허덕이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아는 시대. 이런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대는 우리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를 딱 봐서 마지막 시대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곧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늙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을 얘기해요. 그분이 이 안양 4단지에 사셨던 분이시잖아요. 들었습니다. 가천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셨는데 나이가 지금 90살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자기는 알거든요. 내가 가짜라는 걸.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곧 없어져요. 그런 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어두워가고 있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사탄은 점점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시고 지금 복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3,000명에 변화시킨 것보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빨리 증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슬람권의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그 꿈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진짜 신이나 봐.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던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똑같은 꿈을 꿨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친한 친구도 얘기하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똑같이 20명의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 사건뿐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란이랑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제가 이란 땅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이란은 정말 어둡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가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두운 그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서 모든 민족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 내가 정말 주님을 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대충 살 때가 아니에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욱더 말씀 봐야 되고요,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죄가 있으면 끊어버려야 되고요. 정말 어떤 테크닉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제약의 부흥가요, 성령의 부흥이 동시에 뚜렷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제약의 부흥의 흐름을 타면 안 돼요. 성령의 부흥의 흐름을 타시는 자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람어. 다 이루었다. 근데 고대 아람어로 하신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칼라였다고 합니다. 칼라. 근데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이 아람어 칼라인데, 이 칼라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뜻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뜻이고, 두 번째는 아람어로 칼라라는 단어는 신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신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부를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초림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신부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급격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의인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의인은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보다 주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박해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들은 의인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가 어떤 자인지 아셨습니까? 매 순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다는 자입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풀무 속에 들어가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사저골에 들어가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다니엘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다니엘 같은 자들이 엄청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성령의 부흥과 악한 것의 부흥이 동시에 너무도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성령의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이 가득 차고 넘치고 이렇게 죄가 넘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게임에 중독에 걸려요. 교회 다니는데요, 술 중독에 걸려요. 교회 다니는데요,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데요, 음란에 빠져요. 교회 다니는데 돈에 빠져요. 교회 다니는데 정신병에 걸려요. 교회 다니는데 중독에 빠진 자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교회,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국 교회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다니엘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진 자들, 또는 우리 중독에 걸린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너무도 어려운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상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유래는요,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집중하려고 한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라는 건요,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만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자기가 쓰고 있는 시간을 포기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요,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집중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집중입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의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기도에 집중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내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나요? 무슨 뜻입니까? 기도에 집중해야 능력이 나간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에 집중했던 자였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바로 기도하는 자, 기도해야 내 양심이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양심이 발달을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져도 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 어떤 테크닉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빠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건요, 다 안 됩니다. 전부 다 테크닉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림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진뱅이가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봤겠죠, 매일. 근데 안진뱅이는 38년 된 병자인데 베드로뿐 아니라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지나시면서 그를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많은 병자들 중에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만 고쳐주셨어요. 성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 성자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늘 성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걷지 못하는 자를 놓고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을 하니까요, 성령님께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했을 때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제가 한 얘기 아니라 계시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짐승이 등장한다. 이 짐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짐승이 성도의 건세를 깨트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건세가 꺾여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더라. 성도의 건세가 꺾입니다. 성도의 건세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성도의 건세가 꺾이는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때 짐승,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그 세상을, 그 음녀를, 그 짐승을 이긴다고 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것은 역설이에요. 엄청난 짐승 앞에서, 엄청난 괴물 앞에서 이것을 이기는 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세상 너무도 강하고 짐승이 너무도 강해요. 그런데 어린 양은 힘이 없어요. 세상은 너무도 강해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고, 또 예수님은요, 교회 다니는 것은요, 어린 양처럼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저 짐승이 강할지라도 반드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해 보이지만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로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아무리 뭐가 좋은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약할지라도, 아무리 안 된 거 볼지라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4절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안진뱅이는요,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진뱅이는 소망이 없어요. 안진뱅이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자들은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구걸할 때 눈을 보고 구걸하는 사람 봤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눈을 밑으로 보고 구걸합니다.
그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는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걷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안진뱅이처럼 돈을 구걸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시대는 안진뱅이자들처럼 게임에 중독된 자들, 정신병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술 중독자들, 이런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게임에 중독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자들이 중독된 이유가 바로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공허하니까요.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서 그런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런 거짓된 만족감이 아닌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과 베드로처럼 이 시대 안진뱅이 같은 삶이 무너진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 기도에 집중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남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남에게 소망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할까? 세 번째는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혈질이었어요. 요한은요 저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을 죽이자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 딱 받고 나서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십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의 입술을 부정하다고 해요. 그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수출 입술에 대었을 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는요, 입술이 변화될 때부터 쓰임 받았어요.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어요. 근데 입술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입술로 됐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십니다. 내 입술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는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고 소망의 말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안진뱅이 같은 그런 게임에 중독 걸린 사람들, 술 중독에 걸린 사람들,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음란에 빠진 사람들, 돈에 빠진 사람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나를 주목해라,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너를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뼈가 가득한 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 뼈들은 심이 많고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장 4절, 37장 10절에 보면 7절,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할 때, 9절에 보면 대언을 할 때, 10절에 보면 대언을 할 때,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소망의 말을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안진뱅이 같은 그런 게임에 중독 걸린 사람들, 술 중독에 걸린 사람들,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음란에 빠진 사람들, 돈에 빠진 사람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어떤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에게 대언하십시오. 나를 주목해라.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대언을 하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마른 뼈들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들을 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스기야의 아들처럼 귀신들은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안진뱅이 같은 소망이 없는 자도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까?